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구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37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사들, 이렇게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창립 37주년을 기념해서 뒤만 돌아다보는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될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꾸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않고 앞에 것을 쫓아가는 것일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가 창립기념 이런 날 보면은 우리가 역사니까, 우리가 돌아온 길이니까 늘 과거에 했던 행사 사진이나 무슨 취임식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역사고 그게 우리의 그림이니까 여태껏 우리가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새 일을 행해야 되겠고 새 역사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37년 동안 왔는데 그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뭐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앞에 앉혀두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 미래에 관한 얘기 안 해요. 과거의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그 무용담. 내가 또 6.25 동란 때 어떻게 했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도 다 가셨으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개머리 판에 맞으셔가지고 이제 상이 용사가 됐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과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또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한 번으로 하면은 좋은데 한 번이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과거 얘기를 자꾸 한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늙으셨구나. 또 본인도 깨달아야 돼. 내가 자꾸 앞으로 할 이야기를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계획을 안 하고 자꾸 과거 얘기만 나도 한다면 내가 늙었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인생의 막바지예요. 곧 있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좀 알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꼬리예요. 꼬리가 길면 자꾸 뒤에서 꼬리 잡아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게.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옷도 정리하고 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정리하고 집안도 아주 깨끗하게 하세요. 거울 큰 거 하나 담아놓고 거기서 내 모습을 보면서 5년 10년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노름하는 데 가보면 저 아틀랜틱 시티나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또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몇 가지 없는 게 있답니다. 첫째 없는 게 뭐냐? 시계가 없대요. 시계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빠찡고 하다가 7번 나온 거 뭐 5번 나온 거 이렇게 하면서 빠찡고 하다가 시간을 딱 보면 제정신이 드는 거. 벌써 12시네, 들어가 자야 되겠네. 이러니까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간인지 자기 자신이 자각한다는 거죠. 또 없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가 없느냐? 이 라스베가스나 아틀란틱 시티에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는 동안에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까 봐, 그런 생각이 들까 봐 그런 자각을 못하게 거울을 안 갖다 놓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늘 자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집에다가 여기 큰 시계도 달아놨는데 이거는 교회는 뭐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집에 큰 거울 갖다 놓으시고 거울을 늘 보시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매를 거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순전들이 이로써 너에게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은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앞을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앞의 일, 앞으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번 달에는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내일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슴이 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또 뭔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게와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목회할 때로 따지면 이 한마음 침례교회에서만 32년, 또 제가 목회 개척한 것부터 다 따지면 제가 84년도에 했으니까 아마 38년 목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 경험상 알기는요, 경험상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에게 구걸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은 것들은 제가 상급으로 다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구해서 비굴하게 되느니 안 됐다, 동정심 받느니 차라리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의 돕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했더니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배경이 좋고 백이 좋다고 그래도 어느 선까지죠. 진짜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부모 형제 믿을 수도 없고요, 때로는 능력 있는 능력자도 믿을 수가 없고 어느 주의 종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걸하느니 우리는 엎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래요. 형상이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증거, 에비던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인간보다도, 눈에 보이는 빤히 보이는 인간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더 리얼한 거예요. 더 현실적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상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주님이 여기에도 이 문제 해결해 주셨네. 그런 경험 또 한번 하고, 주님이 이 문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사람도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도와주셨네. 또 응답.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그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저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믿음이 커져서 큰 믿음이 저축되어 있으니까 이제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도 저축이 될 수 있다. 다른 한마디 더 합시다. 기도도 저축이다. 아멘. 섬김도 저축이다. 따라합시다. 섬김도 저축이다. 예물 드리는 것도 저축이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이제 날려버렸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그것도 스페셜리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점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축복으로, 위로로, 평강으로, 은혜로 돌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하고 믿음하고 같이 갈까요? 같이 못 갈까요? 이성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가장 맞는 결정을 내리고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계셔서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는,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지금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데 그래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교회 예수 믿겠다 그리고 교회 지금 20년 30년씩 나와서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잡혀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내 거를 확 잡혔으면 이게 내 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 주머니에 돈이 캐시가 얼마나 있는 것처럼 내가 알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인 것처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잡힐 듯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안 잡히는 게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샌 피터스 바티카 그 성전을 짓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지었을 때 그 꼭대기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손이 두 개가 있죠. 그런 손 봤죠? 옛날에 보니까는 저기 어디요? 뭐였어요? 금강산에도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금강산에도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손이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멀리서 보면 거의 닿을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갭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잡힐 듯이 잡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잡혀진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고 내가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처럼.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돼요. 예,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죠.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도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질문을 잘못했나?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아들을 변화시키겠구나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쟤는 태어날 때부터 싹시 누랬는데 뭐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 믿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남들보다 더 친절하고, 남에 대해서 더 배려도 잘하고, 11조 그 사람들은 안 내니까 씀씀이도 있어. 그래가지고 밥도 좀 잘 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짜요. 왜 짜냐? 11조 우선 빼내야 되지. 이것 빼내야지. 생활할 때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빼내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안 믿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뭐 그냥 씀씀이도 있고 친절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교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무슨 갸우뚱이냐 하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행복한 것 같아? 가족들도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죽어서 천당 못 간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괜찮게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게 사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민이 조금 돼요. 아니, 열심히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보다 교회 안 나오는, 겉에서 볼 때 말이에요, 속에 들어가야 뭐, 속에 들어가 보면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민 없는 게 어디 있고,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구멍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겉으로는 어떻든 간에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믿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 이제 이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 없이 왔다 갔다 잡을 듯이 말 듯이 잡았다가 못 잡았다 막 이렇게 붙잡았다 놓쳤다 붙잡았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싶어요. 나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순종한 것들이 많아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에 이 세상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단 한 방울도 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전에 비가 좀 떨어졌더라면 비가 왔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대, 산에다 방주를 지어,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당시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지구예요. 비가 없이도 농사가 잘 되고요. 그랬던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 해달별이 안 보여요. 그거는 왜? 그때 당시에 지구는 캐노피라고 해서 아이스로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껍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권이 온상과 같아요. 온상, 지구가 온상과 같아가지고 비가 없이도 농사가 잘 되고요, 수분이 적당하고요. 그러니까는 포도주가 되기가 어려워요. 잘 썩지를 않고 곰팡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노아가 실수한 거야.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서 포도를 떠먹고는 술이 취한 게, 그때 그 이전에는 술이 취하는 일이 없어서 술이 되질 않으니까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 상황 속에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처음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웃긴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놨더니 아무 일도 안 나면서 나무가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또 역청을 바르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청을 2-3번씩 바르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갖다가 저울로 재면은 몇 파운드 될까요? 좀 지혜롭고 머리에 그 금이 많은 사람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인슈타인 머리 대단하게 무게가 막 20파운드 나갈까요? 여러분의 머리 달아봐도 아마 4-5파운드, 맥시멈 6파운드 이상 안 날 거예요. 그 6파운드밖에 안 되는 그 머리로 하나님을 피겨 아웃 하려고 한다? 안 되죠. 쉽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군인들이 훈련할 때요, 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행군하게 되는데 우리가 춘천까지 40km니까 우리 춘천까지 걸어간다. 목적지가 분명하면은요 거의 99%, 98% 도달한대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런데 오늘서부터 걷는다. 행군이야. 그런데 끝날 때를 모르면 중간에 낙오자가 40%, 30%, 40% 나온대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목적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 순종해라 그러니까 물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게 쉬워요? 아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나 믿었으니까 더 굳세게 한번 굳건하게 좀 믿어봐라. 그리고 좀 믿음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뭐 했어요? 빠져 죽었으며. 자, 그래서 말씀을 또 정리해 봅니다. 첫째,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집중 못하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캐치하면 인생 바뀌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다음 단계로 올라가니까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좀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미국 와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대학에 올라갔더니 맨날 글을 써내라는 거예요. 그냥 에세이 하는, 책을 읽고 에세이 써내라고 그러고, 맨날 글을 써내는 거면 15페이지, 20페이지씩 그냥, 아니 내 영어 실력도 안 되는데 맨날 그래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공을 바꾸었어요. 뭘로 바꿨냐? 수학으로 바꿨어. 수학으로. 솔직히 고백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영어 못 알아들어서. 영어로 맨날 숙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바꿨잖아요. 문과에서 이과죠. 우리말로 하면 문과에서 이과 맞습니까?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어려운 공식들을 다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어려운 공식들을. 근데 수학하는 걸 내가 그때 배웠어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해하기 어렵지? 그렇다고 했더니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우래 날들아. 공식을 그냥 외우래. 그리고 내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외우고 공식을 따라하고 그렇게 한 1년인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공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이해되시면 아멘.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외워서 그냥 해가지고 성적 받으려고 졸업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공식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됐어. 결국은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나중에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건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적장 손해 보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조금 그러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니까 이래도 그냥 안 되면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뭐 사람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 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났더니 왜 이해해? 나중에 갔더니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에는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 최고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게 뭐예요? 성경에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만두고 싶을 때 더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상급을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바로 전에 사단이 잘 알고요,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교회 옛날에 나왔던 성도가 거기 있어요. 알아요. 그 성도가 어려움 겪었던 거 알아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통과하라고까지 경고했어요. 근데 통과 못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 내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상급이 오기 전에 사단이 반드시 툭툭 건드려 봅니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자리 지키나 떠나가나. 그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70~80%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어. 사단이 이제 너만 혼자 손해보니, 야 손해보지 말고 이제 그만둬, 내 갈 길 가. 그리고 사단이 건드릴 때, 그때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견디고 다 70~80% 그만둔다니까. 그거 못 견디고 다 그만둔다니까요. 그거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에 대한 얘기죠 이게?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에 관한. 그만두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쿠에타고 싶을 때 견디면 통과합니다. 직장도요, 참 억울한 일 당하고 쿠에타고 싶잖아요. 그거 견디잖아요. 그러면 나를 쿠에타게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만둬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가 돼요. 그 직장에. 이해되시면 아멘. 직장생활 다 이제 뭐 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 견디세요. 멈추지 마세요. 언제? 특별히 그만두고 싶을 때. 저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평신도 때도 보니까 평범하게 늘 교회 다녔는데 특별히 그날은 내가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으라고. 할 수 없이 그 전화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 살립니다. 전화 한마디 전화 받고 나서는 안 가려고 그러던 사람이 이걸 결단하고 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물러요. 내가 귀가 이게 무르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잘 들어요 제가. 그래서 쏟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갔는데 그날따라 스피커가 왔는데 대단한 사람이 온 거예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안 가고 싶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요, 요거 사단의 장난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더 못 나가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는 그 순간이 더 나가는 순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멈춰야지, I wanna quit. 그때 쿠엣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태껏 쌓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통과하고 견디면, 그때 견디면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뭘 정리를 하냐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봐 라고 하신 적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됐다. I don't understand why God say this, do this. I don't understand why God say do this.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정리를 해보세요. 노트로 하나, 둘, 셋. 1번,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뒤를 돌이켜 보세요. 내가 그때는 이해 안 됐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거 꼭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내가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여러분 했다라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한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주님이 날더라. 너 중국어 공부해. 영어도 못하는 판인데 주님 무슨 중국어를 공부를 해요. 중국어를. 지금 내가 그때 공부 안 한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중국어만 조금 우리 김 교수님처럼만 했더라도 내가 좋았을 텐데, 이게 그때 하라고 했는데 순종 못한 게 얼마나 지금도 이게 후회가 되는 거죠. 자, 믿음은요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 세 번째,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네 번째, 믿음은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웃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우리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걸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고민도 필요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싶고 진짜 믿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다음 단계로 내 믿음이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하는 게 믿음이다 그랬으면 이제 네 번째로요, 다섯 번째로 믿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믿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기에서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바로 왕 다음번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땅이 애굽이라는 걸 애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내가 지금 비록 애굽에 묻혀도 너희들은 내 뼈를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서 자기 뼈를 부탁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요. 6월절 날 나가다가 요셉의 유언이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요셉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리고서 앞장서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4대째가 넘었어요. 4대, 5대, 6대째까지 내려오는데 4대째 만에 너희가 출애굽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대째.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4대째. 그러니까 4대째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있죠, 이삭 있죠, 야곱 있죠.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과 요셉과 야곱의 12 아들이잖아.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4대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18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면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이름은 아브람, 사라의 오리지널 이름은 사레. 귀한 자라는 뜻, 황태자라는 의미도 있고, 아브람 귀한, 존귀하다. 사레도 존귀하다. 황후, 우리말로 하면 황후 마마쯤 되죠, 그 말이. 그런데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사레에서 사라, 많은 이들의 어머니.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서로 불러요.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부릅니다. 그때 누가 그 두 사람에게 물어봤다면 웃기는 코미디가 됐을 거예요. 많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님, 자녀가 꽤 많으신가 봐요. 이름이 아브라함이시네. 자녀가 몇이세요? 없는데요. 사레,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의 어머니, 자녀가 많으신가 봐요. 자녀가 몇이세요? 없는데요. 근데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왜 바꿨을까?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꾸 얘기하면서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어머니,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쑥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이미 지나간 일처럼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도 보면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데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할 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방송 들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이들 오셨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미주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그때 많이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왔냐면 방송 듣다가 온 거예요. 방송 듣다가 방송을 듣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방송에서 생방송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듣는 것 중에서 목사님, 한 청년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코마로 있는데요. 2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번 주에 결단을 내리고 산소호흡기를 뗀대요. 이제 죽게 됐대요. 그 주 권사님이 지금 계셔. 양로원에 지금도 계신데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내 속에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청년 병원에서 살아날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거예요 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이 있죠? 와서 그 청년 간증했어요, 안 했어요? 와서 간증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거기를 띄었는데, 산소호흡기를 띄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살아났어. 코마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어.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는 미래의 일을 이미 지나간 것처럼 선포했어.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거예요 라고 선언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청년 가족이 날 그 병원에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냥 저 주사바늘 몇 개씩 껴 있고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볼 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겼을 거야. 나 그러면 담대하게 내가 그렇게 말 못하지.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런 게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만 보여, 내 눈에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으니까 막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시는 꿈,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 꿈을 꾸세요.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거 영어로도 띄워주세요. 영어로도 띄워주세요. Let's read together in English. Isaiah 60 verse 22. (60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The least of you will become thousand, the smallest a mighty nation. I am the Lord, in His time will do this swiftly. 할렐루야. swiftly. swiftly가 무슨 뜻이에요? 속히 이루리라.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이민교회 스트로크를 하고 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눌려 있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부를 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주 그냥 이루어지는 게 모연한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명 오면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이 한방눈처럼 커지고 말이죠. 한두 명 또 이렇게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우울하고 말이죠. 이 이민 목회가 이런 거잖아요.
저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 집회 가면서 보니까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팀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고 미국에서는. 그런데는 거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주할 사람들이 막 그냥 쌓여가지고서 서로 그중 안에서 서로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일꾼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여기 미국에서는 일꾼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힘든 거예요. 스트러글. 어느 날 내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코미디야, 이게 완전히.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강단에 딱 있는데 수천 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하나님, 그러면서 어린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중국말로 얘기하는데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중국말을 잘하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야, 어린애 한 살 먹은 애도 중국말을 하는데 중국어를 못하는 이 인간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코미디야.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에 부를 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고 그랬지. 내 눈을 열어서 봐라. 이게 현실이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사람이면은 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 기도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왜 필요해요?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든지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른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우리 너무 창립 37주년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뒤에 거 우리가 한 거 다 잊어버립시다. 사도 바울처럼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했잖아요.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You may not understand, but still obey. Decide to obey. Make a choice to obey. 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쿠에 타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기도하고 나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이미 지난 일처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